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참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우리 말씀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갈망해서 바쁜 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덮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격려와 비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둑 기사들이 대국이 끝난 뒤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와 같이 앉아서 복기를 하는 겁니다. 복기란 방금 두었던 판을 그대로 한 수씩 주고받으며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갈리는 패착이나 실수가 있었고 어느 시점에서 판세를 뒤엎어버리는 신의 한 수가 두어졌는지를 서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한두 점도 아니고 그 수백 점들이 다 어떻게 상대가 두는 순서까지 그대로 기억하면서 재현해낼 수 있는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한번 어떤 기자가 그래서 프로 기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기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프로 기사가 하는 말이, 대국을 할 때 우리는 한 수 한 수 의미를 가지고 두었기 때문에 복기가 가능합니다.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하루하루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순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 조은현 구단의 책을 보면 이 복기가 승자와 패자 양쪽에 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패자의 경우는 경기에 진 다음에 안 그래도 죽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비참하고 우울한데 굳이 다시 패배의 기억을 한 수 한 수 다시 떠올리려고 하니까 심적인 부담이 큽니다. 어떤 기사는 그래서 복귀하다가 화장실로 달려나왔고 막 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겪으면서라도 복귀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그래야 같은 실수를, 같은 패착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겼으니까 신나갖고 빨리 가서 샴페인 터뜨리고 쉬고 싶지만 이 자만에 빠지는 걸 경계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복귀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실수로 이긴 경우도 있고 자기도 왜 이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귀를 통해서 승리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래서 겸손과 절제로 다음 대국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의 복귀라는 것이 승자와 패자가 서로를 위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인생을 그냥 막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마다 딱 스톱해서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복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송구 영신의 때, 연말 연시, 연초 이런 때가 바로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툭 하면 밀리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몇 살이야? 내가 너보다 밥을 먹어도 한참을 더 먹었다. 그런데 영적인 복기가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린 인생은 별로 그렇게 큰 파워가 없어요. 하루를 살고 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말은 뭐냐면 과거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에서 과거를 제대로 해석해라 하는 거야. 네가 왜 이겼는지를 기억해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음을 알고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왜 실패했는지를 기억해라. 너의 교만과 너의 방자함과 너의 죄됨으로 인해서 무너졌음을 생각하고 절망하지는 말고 다시 일어서라. 인생의 영적인 복귀,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는 축복의 시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생의 시즌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이 때를 영어로 시즌이라 그랬어요. 드라마 시즌 1, 시즌 2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계절을 영어로 seas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인생을 볼 때 요람에서 무덤으로 쫙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어떻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또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봄이 몇 년, 몇십 년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을이 또 길어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데 이 시즌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닫힐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생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즌이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시즌에 따라 맞춰서 사는 거예요. 한여름인데 패딩 점퍼 입고 나오면 안 되죠. 겨울에 수영복 입고 나오면 또 안 되죠. 얼어 죽죠. 시즌에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부모 말도 잘 듣고 어릴 때는 깨물어주고 싶던 귀엽게 굴던 아이들 어느 날 갑자기 무뚝뚝해지더니 지방에 문 닫고 툭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부모한테 말도 잘 안 하고 1년에 한두 마디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시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 애가 문제아가 됐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독특한 시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반바지 입고 나가면 되는 거고 겨울에는 난방 틀고 코트 입으면 되듯이 이 사춘기 아이는 사춘기 특유의 시즌에 맞는 지혜로 이 아이를 잘 기다려주면은 그 시즌이 지나고 나면 또 어른이 됩니다. 집안에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귀염받던 도련님이 군대에 딱 가면 그는 빨리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도련님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교가 빨간 모자 쓴 조교가 나와서 그걸 확실히 각인시켜 주죠. 너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굴립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새로운 시즌에 들어왔다는 거를 알게 돼요. 자유분방한 싱글 생활을 즐기던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이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었음을 금방 알게 되죠. 꿈 같은 신혼여행이 짧게 끝나고 그토록 매너 좋은 왕자 같은 신랑이 그토록 집안 정리 안 하고 그토록 양말 아무데나 벗어던지고 그토록 잘 때 코 많이 고는 사람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었네. 이젠 이 인간과 평생 한 침대에서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까맣습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 이제 갈등의 신혼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서로한테 적응할만 하는데 새로운 인간이 태어납니다. 이제부터는 또 신혼부부는 또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게 돼요. 돈 쓰는 것, 시장 보는 것, 지방 가구 배치하는 것이 이 작은 인간을 위해서 다 집중하게 돼요. 아이를 보면 너무 귀엽고 좋은데 아이 키우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밤에 그냥 몇 번씩 애가 울면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우리 애지만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이전보다 2배, 3배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시즌을 견디지 못합니다. 간신히 첫애 기저귀 뗄 때 되어 살만하다 싶으면 또 둘째 인간이 또 태어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또 시즌이 시작되죠. 우리 직장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40대 중반의 가장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섰음을 알게 됩니다. 퇴직금 수억 들고 나와서 그걸 또 전문으로 노리는 사기꾼들한테 그걸 다 날리고 나서 아직 아이들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대기업에 있을 때는 몰랐던 모진 세상의 비바람이 자기를 때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 준비해 두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준비 못했다가 뒤통수를 당합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외로워지고 훨씬 더 겸손해지고 훨씬 더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이 새로운 시즌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는 30대 젊은 가장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투병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30대 의사 변호사가 그렇게 처자식을 두고 세상 떠난 사람이 벌써 몇 명이 있었습니다. 딱 그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 되니까 인생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음식도 조절하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자녀들과 아내와 보내는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귀하게 쓰면서 살아갑니다. 진작 이렇게 살 것을 여행 한번 못 해보고 좋아하는 음악 한번 못 듣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이때는 그 소중한 그 시간을 너무나 황금같이 귀하게 사랑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교회도 이런 시즌의 변화를 리더들은 잘 감지를 해야죠. 기초를 쌓기 위해서 1인 2역 3역 해가면서 막 뛰어야 되는 때가 있고 안정기가 되면은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축복과 부흥의 시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아픔의 시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폭풍의 시즌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IMF 때처럼 내 잘못 아닌데 국제적인 폭풍을 맞아서 멀쩡하던 사업이 망하는 시즌이 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이든 아니든 우리는 끝없이 하나의 시즌에서 그 다음 시즌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 시즌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든 시즌이라 해도 지나갑니다. 또 아무리 좋은 시즌이라 해도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즌에 절망하지 말고 좋은 시즌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시즌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예요. 음악에서 음치보다 더 한심한 건 박치죠. 성가대 지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에도 박치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시즌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나무도 결에 맞춰서 밀어야 되듯이 인생도 시즌에 맞춰서 그때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막 프로야구에 입문한 루키 선수가 이제 전성기 황금의 스타 시대를 지나서 1, 2년 있으면 은퇴할 노장 선수의 여유를 따라하면 안 되죠. 자기가 있는 시즌에 따라서 삶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달라져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될 봄에 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열심히 봄에 뿌리고 여름에 가꾼 사람들이 가을에 추수하는 걸 부러워하면서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잣집 부모들이 20대 초반 젊은 자녀들에게 비싼 스포츠카 사주고 엄청난 용돈 주고 하다가 애들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를 봐요.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돈으로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즌을 부숴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20대 때는 봄에는 뿌려야 되는 시즌이에요. 한없이 낮아지면서 자기 돈으로 알바도 뛰어보고 털털거리는 차도 자기가 한번 타보고 그러면서 뿌리고 뿌려서 40, 50대 가서 그것을 열매를 거둬야 되는 애한테 땀 흘리지 않고 봄에 가을에 추수하게끔 부모가 돈으로 던져버리니까 나중에 이 아이 인생이 망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망가뜨려버린 재벌 2, 3세들의 갑질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즌을 무시했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출신들이 개척교회를 했을 때 의외로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심우했던 대형교회가 처음부터 대형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다 피와 땀을 흘리는 개척 과정을 거쳐서 10년, 20년의 경륜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건데 이 부목사님들이 심우할 때는 이미 부흥해 놓은 다음에 이미 교회가 커진 다음에 이 교회가 가을의 시즌에서 추수할 때 와가지고 그 열매를 누린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열매를 누리면서 자기도 개척해서 똑같은 프로그램 돌리면 될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이 시즌의 법칙을 깰 수는 없거든요. 교회가 시작하면 역시 봄에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눈물과 피와 땀을 뿌려가지고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건데 이 대형교회 가을에 추수를 누리던 대형교회의 그 환상을 가지고 개척을 하니까 이게 충격이 오는 거죠. 마치 몰락한 왕족처럼 수준은 이만큼인데 능력은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저도
개척 초기에는 잠깐 그 착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목사들이거든요. 제가 10대 중반에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자랐는데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개척교를 2번 하셨다가 2번 다 문을 닫고 다시 하셨는데 이게 한 50명, 70명을 넘어가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80년대 미국 가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육체 노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생에서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러던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목사는 안 하겠다. 그 다음이 뭐겠어요? 목사를 해도 개척은 안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절대 안 하겠다 하는 거를 둘 다 하게 돼요. 제가 아는 분 시카고에 유명한 장로님 계신데 아들이 아이비리그 나왔고 둘째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나오고 둘 다 아주 굉장히 재원이. 그 아버지가 그 교회 뭐 선교 담당 장로고 큰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올와나라고 목사님 아시고 유명한 국제 선교 컨퍼런스에 자기 애가 가는데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부탁이니까 자기가 불길한 예감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가서 선교사 헌신할 것 같으니까 그거 안 하게끔 해달라는 거지. 내가 뼈가 빠지게 이민생활하고 얘를 그 명문대로 보냈는데 선교사하게 생겼냐는 거야. 이런 고약한 기도 부탁을 장로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은 그 첫 아들뿐 아니라 둘째 아들까지 다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는 이거 절대 못한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근데 목사가 됐는데 정말 개척은 하기 싫었어요. 너무나 힘든 걸 아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10년 한참 온누리교회 프라임에 있었을 때 수석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7년 반 전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개척한다 그러니까 정말 시즌이 달라진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장로 훈련 프로그램, 크리스천 CEO 프로그램 통해서 한 300명 정도를 훈련 책임자였는데 한 명도 같이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목사님, 약속하지만 헌금입니다. 한 명도 같이 몸을 던져서 같이 가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몇 명 그러는 거 보고 마음을 딱 접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와서 또 불난데 부채질해요. 목사님, 요즘 서울 서초 강남 지역에서 개척해서 성공할 확률은 중국집 열어서 성공할 확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게 몇 프로입니까? 3% 정도라는 거죠.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돕겠다는 건지 뭐 염장을 지르는 건지 어쨌든 그 속에서 제가 또 교포 출신이니까 한국 신학교 연줄도 없어요.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제가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나왔어요. 한 2년 생활비 외에는 어떤 분은 뭐 수억 대 지원을 받지 않았나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줬더라도 안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아는 장로님이 기가 막히게 또 소극장 하나를 빌려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20명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다가 첫 창립 예배를 드리고 기겁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시즌이 바뀌었구나. 왜냐하면은 저는 온누리교회가 사역 프로그램이 500개가 돌아가던 교회거든요. 제가 수석하다가 나왔을 때 거기가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던 때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한 거의 100여 개를 제가 관여를 했어.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뛰었었어. 그런데 딱 개척해놓고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뭐 프로그램 할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교육자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시간이랑 주일 설교를 잘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똑똑한 교인, 재주 많은 교인, 돈 많은 교인 다 소용없어요. 나와주는 교인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시간에 나와주는 교인. 개척교회 목사는요, 엎드려 새벽 기도하면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알아요. 그만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그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가 할 게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훈련.
그 훈련을 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훈련을 깊이 시키면서 하나님이 저를 진짜 목사 만드셨어. 전 지금은 인간이 되려면 목사가 개척을 해봐야 된다. 한기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느냐? 미국에서 개척을 해봤거든요. 이 시즌을 통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때에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목회자의 본질을 회복하던 새로운 시즌에 적응하던 그때가 어제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7살 반인데 이제 그 20여 명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매주 4,000명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는 좀 젊어요. 그래서 4,000명 중에서 1,000명이 주일학교고 1,000명이 청년부. 작년은 2,000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젊은 교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년 동안에 또 연세 있으신 어른들이 또 많이 오주셔가지고 이제 균형이 딱 잡혔어요. 지금도 그분들 보면은 참 꿈만 같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저희들이 일찌감치 이제 앱을 열고 이걸 시작해가지고 매년 한 100만 명 정도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랑 앱으로 들어와서 이제 설교를 같이 듣는데 지금도 지금 벌써 이렇게 중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건물이 없어요. 3번 장소를 옮겨서 왔지만은 그래서 그때 한번 어떤 기독교 매개체에서 인터뷰를 왔어요. 이찬수 목사님과 한옥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정말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인데도 이렇게 건물을 속으로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땅값이 비싸가지고 강남 서초에 건축을 못하게. 근데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척 초창기 하나님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초기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사람을 중요하게 하는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담임 목사가 현장에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교구를 신방을 다 합니다만은 매주 신방 가면 그 신방 교구 사진 찍고 이름 적고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지 다 저한테 편지를 써줍니다. 그러면 생생하게 어느 순에 누가 아프고 누가 실직했고 누가 감옥 들어가고 그러는 것을 저는 계속 공부하려고 애를 써요.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 가난하던 시즌에 그 헝그리 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시즌에 맞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그 시즌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자매 하나는 청년부 때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었어요. 막 성가대 소프라노도 하고 청년부에서 서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다가 결혼해갖고 덜컥 애를 그냥 툭툭 둘을 놔버리고 나니까 애 키우느라고 교회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애들이 막 걸림돌이라는 거지.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교회 사역을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관점을 바꿔드렸어요. 자매님의 교회 사역이 자매님에게서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즌에 자매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애 키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이 어떤 터치를 주는가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움직일 요한 웨슬리가 나올 수도 있고 빌리 그레함이 나올 수도 있고 한옥 목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데 자매님 인생에서 이 아이들을 터치할 수 있는 이 시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그 EQ가 정서지수가 다 1살부터 8살까지 사이에 다 형성되는데 이때 이 아이들에게 올인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자매님의 이 시즌에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이시는 그 시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기다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인생 시즌에 어떤 특별한 칼라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시즌을 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고난의 시즌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의 시즌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생각이 이거 어떻게 빨리 빠져나가지? 어떻게 빨리 탈출하지? 그런데
아무것도 못 배우고 고난의 시즌에 빠져가는 것만큼 한심한 일은 없어요. 그야말로 생고생하신 거예요. 배운 거 아무것도 없이. 중요한 건 빨리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레슨을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이 자막기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됐나요?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자막기 준비 안 됐나요? 미리 드렸. 준비 안 됐으면 얘기해. 안 됐어요? 조작하는 분이 자리 없어요? 이 시즌에 어디 가셨나? 있어야 되는 시즌인데.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8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심령가서 낮추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광야의 시즌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교만한지 광야의 시즌이 아니면 이걸 깰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넥타이 메고 점잖게 말씀하실 때는 안 들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즌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시즌을 통과했느냐 안 통과했느냐 그 사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능력이 있고 이룬 게 많은데도 겸손하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 보면은 틀림없어요. 광야의 시즌을 은혜롭게 통과한 분이에요. 옛사람이 깨지고 성령을 체험하신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난 체험을 한 분이. 우리 부모들은 항상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거야말로 자녀들에게 주어질 가장 위대한 스펙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명문 대학들한테 SAT 성적 가지고 경쟁하는 건 무의미하고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쓰는 에세이인데 그 에세이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 경험이에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들 하나도 콜롬비아 됐는데 얘가 우르무치에서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공안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컴퓨터도 못 구해가지고 그 우르무치 도시의 그 PC방에 가서 콜롬비아 대학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 스토리 그대로 썼어요. 우리 아빠 미셔너리인데 여기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시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 공안한테 쫓겨다니는데 내가 동네 PC방에서 쓰지만 I am proud of my dad. 우리 아빠 자랑스럽다. 아주 콜롬비아 입학 최고의 에세이 중에 하나죠. 그게 스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스펙은 광야를 성령의 은혜로 통과하는 경험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이거를 갖다가 돈이라는 가위로 다 끊어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윗, 모세, 요셉 다 메이드 인 광야. 광야에서 빚어냈어요. 광야는 힘드니까 많이 울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눈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많이 기도하면서 쏟아야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자기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면서 웁니다. 트라우마라는 말 아시죠?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내가 지금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를 깨고 나오려면 이 실패와 좌절의 광야에서 하나님 붙잡고 우는 게 필요해요. 내 죄를 쏟아내면서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심령이 되면은 은혜 받지 못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2년 전
개척은 꿈도 못,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때 온누리교회 수석으로 굉장히 바쁘던 그 시절에 저는 정말 30대, 40대 초반에 하루에 25시간을 일한 것 같아요. 월요일도 쉬어본 적이 없어. 온누리교회 그 바쁜 사역하면서 월요일 날은 두란노선 확장하면서 두란노 프로그램 다 돌리고, 목요일 날은 한동대 가고 강의 2-3개씩 하고 올라오고, 밤에 집에 오면 책 쓰고 정신없이 뛰다가 쓰러졌어요. 그게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같은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센 안면마비가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면마비 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샤워를 할 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도 눈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안 감겨요. 그러니까 막 비눗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샤워를 해야 돼요. 이 양치질을 할 때도 입에 오르르 헹굴 수 있는 것은 입에 근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비가 오면 이 근육이 풀어져가지고 이 치약물이 막 흘러내려요. 너무나 비참. 웃으면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말할 때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근육이 당겨서. 근데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예배는 CGN TV로 전 세계로 중계가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쓰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균형을 잡지 못할 정도로 막 힘들었어요. 전신침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꽂는 전신침을 이 눈에다가도 꽂고 이러면서 일주일에 2-3번씩 전신침을 맞으니까 그걸 2달 맞고 나니까 기가 다 빠져버려. 그래서 그때 너무 서울이 추웠던 때라 이 따뜻한 괌에 가가지고 있는데 뭐 모르는 사람들은 팔자도 좋지 괌에 가서 그렇게 편히 쉬. 여러분 푸른 바닷물도 한 2-3일 보는 게 최고지 한 달 동안 주구장창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으로 TV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사역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세상이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저는 그래서 그때 교회 기도 받으러 오는 병자들의 심정을 그때 처음 느꼈죠. 그러다 이러다 이게 내가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얼굴이? 예, 완전히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내가 다시 설교할 수 있는가? 다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제게 다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연약한 자, 난 그때까지 리더십 강의를 주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역했던 사람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삼성, 뭐 정부기관에 있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아프니까 리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연약한 자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병자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절망감과 아픔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면서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그냥 듣는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야, 똑같은 말씀인데 광야를 지나니까 얼마나 이게 막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자아가 깨지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옛날에는 내 심령은 젖은 장작과 같아서 성령에 불을 붙여도 연기만 나는데 이 광야에서 회개한 심령이 되면요, 그냥 불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 광야의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영적인 회복과 기쁨이 오는 거야. 제가 그걸 끝나고 돌아와서 온누리교회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집례하는데 성령 불을 다시 체험했어요. 처음 목사 될 때 받았던 성령의 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오면서 그때 3,000명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생중계되는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제가 성만찬을 한 홀드시켜서 1분만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다. 숨도 쉴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불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장로교 신학을 했고 복음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뭐 성령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순복교 목사님들을 좀 깊이 대상으로 봤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신유 은사를 딱 주셨어. 불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새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짜 아직까지 나도 완전히 안 나았는데 아픈 분들이 차례로 와서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하면 손에서 불이 뜨거워지면서 이분들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딱 느끼게 했어. 기도의 소리가 터져버렸어.
영적인 혈이 뚫린 거야. 새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서 성령의 불이, 저한테 복음주의는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포인트가 항상 말씀과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약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성령의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광야의 시즌은 돌이켜보면 축복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절망감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내일도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패배감을 버리세요. 이거 점점 더 나빠질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버리세요. 마귀가 계속 그걸 부추기거든요. 이 광야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러나 광야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그랬어요. pass through 하는 거예요. 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갑자기 교회 개척하게 됐을 때 너무나 놀라고 두근거려서 어떡할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속 그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제 광야 벌스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의 시즌에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광야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비전이 있을 것이다. 요한은 밤모섬 귀양살이 할 때 하늘의 비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생존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비전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자, 광야의 시즌을 지날 때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번영의 시즌을 지난다. 그래갖고 막 성공하고 있다. 이때는 겸손하셔야 돼요. 아까 설교 초기에 제가 조훈현 구단 말씀드렸죠. 이 조훈현 구단은 평생 자기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수많은 바둑 고수들을 다 만나보았는데 공통점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겸손해졌느냐? 정상에 서기까지 다른 수많은 고수들에게 짓밟혀본 경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승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성숙해진 사람은 이제 그 뒤에 성공을 누리게 돼도 항상 겸손합니다. 광야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과분한 성공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축복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건 성공은 어떤 하나님이 준 힘인데 이 힘은 목적을 가지고 준 거예요. 여러분 가정 호요시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 켄 블랜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다가 원미닛 매니저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1,300만 권이나 팔려버렸어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산 거예요, 이 책을. 지금도 한 달에 10,000권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꼭 해리포터 시리즈의 조엘 롤링처럼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고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는 교만해지는 대신 오히려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작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새에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이렇게 유명해졌지? 이건 나한테 과분한 성공이야. 어떤 분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계 어디에 가든지 강의를 하든지 책을 쓰든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선포합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리더십 강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리더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과분한 성공에 교만해지지 않고 이때 묵상했고 성공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공의 시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려운 시즌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7년 풍년이 오면 또 7년 흉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면 또 흉년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축복의 시즌에는 광야의 시즌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시즌을 지나기도 하고 성공의 시즌을 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평범하고 단조로운 시즌이에요.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교한다면 여름이 제일 길어요. 별로 뭔가 일어나지 않는 단조로운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나무 심는 것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그 거대한 숲을 이루는 나무를 심고 몇십 년 걸려서 그 나무들이 자란 걸 배워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그러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120년의 하루를 노아는 빈둥빈둥 단조롭지만 써버리지 않은 거예요.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또 우리는 그 구원과 축복의 사건만 생각하는데 방주 안에 근 1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근 1년 동안 노아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동물들 배설물 치웠어요. 대부분 얘네들 사료 먹였다는 말이에요. 그걸 다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하는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든 거야. 그때 노아가 잘 케어한 동물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용인자연농원에 가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된 게 노아가 그 단조로운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루한 일은 없습니다. 지루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나를 좀 큰 자리에 앉혀주면 신나는 일을 맡기면 뭔가 보여줄 텐데 이게 뭐냐 따분하기.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청소부가 당신에게 정해진 몫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거리를 쓸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앞서 나간 성도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멈춰서서 여기 위대한 청소부 한 사람이 살아있다. 그는 거리를 쓰는 일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거리를 쓸어라. 여러분의 직업과 사역이 무엇이든 간에 이 단조로움 속에 하나님의 터치를 주는 것이 여러분의 짭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단조로운 시간 같지만 이게 역사를 바꾸는 어떤 게 터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요. 오후 3시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저녁 집회로 와야지. 새벽 기도로 오든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40년이 넘도록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그 사람을 보고 수십 년을 지나다녔지만 성령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날 그 순간에 뭔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몰려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예수를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 만에 대형교회를 시작했어. 야, 우리가 지금 4,000명 오는데도 7년 반 동안에 죽을 판 살 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단조로운 안진뱅이와 베드로의 만남 딱 하나를 통해서 연쇄 핵폭발을 일으키신 거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단조로운 순간 속에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그 한 사람, 그 어떤 만남, 그 작은 일 하나가 여러분의 하늘로 비상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로운 시즌을 단조롭게 보내지 말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라. 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시즌에서 그 다음 시즌으로 옮겨갈 때 중요한 것은 이전 시즌에 대해서 확실히 마침표를 찍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시즌으로 트랜지션이 잘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뒤로 홍해를 닫아버리셨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돌아갈 수 없어요. 인생의 시즌은 뒤로는 닫혀버려요.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시즌으로 진입하려면 내 마음속에서도 지난 시즌을 끝내야 돼요. 자, 싱글로 살던 청년이 결혼을 하면 새로운 시즌에 진입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 싱글 때의 삶의 방식과 결별해야지 옛날 싱글 때처럼 그렇게 막 살 수 없어요. 어디 가서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해줘야 돼요. 옛날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말은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옛날 시즌을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정으로 시작하라는 건데 결혼을 해놓고도 이건 또 부모도 도와줘야 되는데 부부싸움 할 때도 양가로 전화 걸어갖고 코치를 받고 제가 저렇게 말하는 난 어떻게 반응해야 돼? 야 집에 와 찢어져 남자 걔밖에 없냐? 요새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가 많아요. 돈 없다 그러면은 가서 양가지에 가서 손 벌려서 돈 빌려오고 정신적 캥거루 좋고 그래가지고 옛날 시즌과 결별하지를 못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섰는데 계속 아바타처럼 컨트롤하려고 들어요. 그러놓고 왜 애들이 불행하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즌의 법칙을 여러분이 깨셨거든요. 개척교회를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대형교회 부목사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시즌에 맞는 겸손을 가져야 되죠. 자기가 삼성그룹 임원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끝내고 치킨집을 열었으면 다 90도로 인사해야죠. 옛날처럼 도도하게 이렇게 하고 살아서는 안 되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즌으로 달력만 찍고 들어갔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은 옛날 시즌에 살고 있어요. 옛날 시즌에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쉼표를 찍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져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타잔이라는 외화가 유행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장면은 타잔이 이렇게 손모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긴 나무에서 내려온 줄 있잖아요. 이걸 잡고 다 뻥이겠지만 슉슉 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간 다음에 이걸 딱 놓고 그 다음 줄을 또 잡아야 돼요.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타잔이 쭉 가고 저쪽 줄을 잡고 나서 이쪽 줄을 안 뒀다. 타잔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로 들어왔는데 말만 2017년이지 2016년에 멘탈을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그리고 그건 2015년의 사고방식이 다시 재현된 거예요. 여러분 10년의 경험도요 매년 같은 걸 똑같이 반복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전 시즌을 끝내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다 평생 자기의 업이던 업을 버리고 옛날 시즌을 끝내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때부터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옛날 시즌을 끝을 내야 돼요. 쉼표를 찍지 말고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중학교 때 이민 가서 살면서 거기서 교포 목회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간 분들 중에 현지 적응을 아주 잘하셔서 사는 분이 있고 현지 적응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지 적응 가장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한국에서 서울대 출신, 고위공무원 출신, 한때 아주 잘 나갔던 강남에 딱 많았던 분들 출신들이 현지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화려한 과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커. 이분들의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였는데.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 그 말이야. Do you know who I am? 그럼 말 게 뭐야? 나 서울대 출신이야. I am 서울 유니버시티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서울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뭐가 되냐고요. 그리고 자기가 영문과 출신인데 영어 한마디 하면 막 미국 사람들이 웃으니까 자존심 상하죠.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영어만 배우고 간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영어 교과서가 미국 가보니까 이게 다 사기야. 거기 보면은 I am a boy, you are a girl, this is my pencil, is that your pencil? 미국 가보니까 어떤 미친놈도 this is my pencil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 보면은 how are you? 그럼 반드시 저쪽에서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how are you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what's up brother 딱 그러는 거야. 그 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지면서 근데 우리 형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한국서 해간 것 같고 한마디도 미국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거. 한마디만 하면 미국 사람들이 웃는다는. 근데 저는 간신히 I am a boy만 배우고 간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적응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 상했고 내가 서울대 출신 자존심에 이런 거 하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는 뭐 육체노동 해야 되는데 자기 한국에서 고위공무원이었는데 내가 이런 거 하게 생겼어. 나는 말이지 다 부하 직원들이 다 서류 정리도 해주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러주고 장애인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 와갖고도 그 자존심을 누리려고 하면 나는 내가 운전해 본 적이 없어. 장애인이란 얘기죠. 운전해 본. 그러니까 미국에서 적응을 못해요. 자존심은 살았는데 간 놈도 다 까먹고 적응 제일 잘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온 분들이. 한국에서 너무 가난했던 분들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무시받던 분들이에요. 어차피 무시받던 인생이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 그래서 이분들은 미국에 오셔서 어떤 노동을 해도 특히 태권도 사범님들의 천국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는 태권도 사범을 거의 깡패 취급하잖아요. 미국은 참 우리는 이소룡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 이소룡과 제키 챈 덕분에 태권도 사범들에 대한 인식이 있죠. 우리 태권도 사범들이 처음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일본 가라데 도장을 팍 열고 들어가서 사범이랑 한판 붙습니다. 도장 깨기라는 거야.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은 박살을 낸 다음에 그 도장을 차지하고 이제 그 동네에서 유지가 되시는데 미국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완전히 깡패 취급받던 이분이 다 미국의 블랙벨트들은 전부 다 한국말로 구령을 외치게 합니다. 백인 애들한테 차렷, 열중샷,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 다 가르치면서 이 사범님들은 손도 안 돌려 탁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브로큰 잉글리시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 육체 노동을 하고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배우고 그럼 미국 사람들은 또 그런 도전 정신을 사랑해줘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미 목회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던 분들이 새로운 시즌에 적응을 잘하는 거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으로 가면 무조건 바닥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 유도의 고단자들은 항상 죽을 때도 흰띠를 메고 묻어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겸손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을 새로운 시즌으로 들이시기를 원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시즌에 대한 과거에 대한 마침표를 찍고 들어가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 이 땅의 시즌들은 다 지나고 언젠가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 잘 살게 돼가지고 천국 찬양이 없어졌어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한국교회 이걸 다시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천국 시즌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이 땅을 살면서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광야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풍요 가운데 교만하지 않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 시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시즌에 대한 확신으로 이 땅의 시즌은 힘든 시즌도 지나갈 것이고 좋은 시즌도 지나갈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그 시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레슨을 배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즌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